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넓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우주의 무한한 넓이에 비하면은 이 지구는 정말 하나의 점과 같이 작습니다. 또 우리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을 찾아보건대 대한민국은 나라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이고 또 이 대한민국 중에 우리 교회나 내 자신을 찾아본다고 그러면 정말 점과 같이 아주 작은 위치에서 작게 살아가고 우리가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존재이지만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믿음 속에서 천국을 찾아서 그 천국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층 꼭대기에 사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주변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난 아주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직장에서 돌아오면 두 사람이서 꼭 손을 붙잡고 집으로 퇴근하였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이 아파트에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이 부부는 45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무서운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천천히 계속 45층까지 열심히 올라갔는데 45층 올라가니까 여름철이라 온몸에 땀이 범벅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5층을 올라갔는데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아내를 들은 남편은 거품을 불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남편을 기절시키고 쓰러지게 한 이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귀에 속삭이를 여보, 내 차에 열쇠를 두고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45층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서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이제 남편이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부와 같이 참 인꼬 부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부부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 열쇠를 놔버리고 온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축구 황제 펠레가 은퇴식에서 기자들이 축구 황제 펠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축구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펠레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에서 최고의 슬픈 순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꽃밭과 같은 길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엇을 시작할 때보다도 끝날 때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구는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축구를 위하여 축구에 나의 모든 육체와 가슴과 정신을 완전히 쏟아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투자 때문에 저는 축구 황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서 오늘 하루를 참 보람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얻고 찾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 팔아 사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까 열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놔둔 열쇠가 항상 지정한 장소에 놔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을까 이런 의심도 해보겠지만은 저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고 계속 6개월 동안을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그런데 드디어 2, 3일 전에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열쇠가 깊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쇠를 놔둘 때 이곳에서 따로 깊이 여기다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놔뒀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찾아갔을 때 우리는 천국과 같이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벌면은 첫째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부부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돈을 좀 벌면은 자동차를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사냐 그러면 주택을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진주나 이런 금 같은 거 이런 것을 내가 좀 차고 멋내고 이런 것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한답니다. 또 운동해서 내가 건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권리와 명예 같은 사회에서 좀 지위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야 내가 차 한잔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기까지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다 행하기 전에 우리가 늙어서 이 세상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세상에서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무엇을 찾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직업 일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직업의 완성은 평생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내 자신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지켜주고 내 교회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사고 내 것으로 취하여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선 우리가 황금이나 다른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내 직업을 잘 완성하여서 내 직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버는 모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업인 일에 성공해야 된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럽니다. 너하고 나하고 왜 만났지? 이런 질문을 잘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이 있으면은 여성한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사귀자고 만난 거 아니지 않느냐? 또 누구에게 당신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고 놀자고 만난 거 아니냐? 우리는 일의 완성을 위해서 여기에 만났고 이 일을 완성함으로써 나도 완벽해지고 당신도 완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직업인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떠나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려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같아서 눈에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보고 천국을 찾아갈 수가 있고 천국 문을 열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값진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그것을 사려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귀중한 보물을 얻으셨는지 또 내 자신이 현재까지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 뻔한데 세상 모든 것은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얻었을지라도 엄청난 그 수고를 얻었음으로써 내 수고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욕심에 욕심을 더 거듭하여서 세상 수고는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부활을 발견하고 천국을 살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를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전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의로운 삶을 살며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물과 우리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을까 하고 같이 하늘을 쳐다보았지만은 하늘을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늘을 똑같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나사에서 많은 우주를 향해서 인공위성을 쏘고 가더라도 아직까지 이 지구와 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지구에서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이 아름다운 이 세계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또 내 욕심으로 제약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천국의 부활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깨끗해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죄삼, 내 어려움, 내 문제됐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깨끗한 그 마음에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며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리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자기의 모든 부분을 바쳐서 외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리고 자기 자신을 소멸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는 요한 계시록에 바라보면 목 잘린 영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다시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날의 세상에 정말 미래가 개혁되는 미래가 좋아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향락 가운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없고 사람의 수고는 결국에는 피곤함과 헛됨과 노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걸 간절히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은 죄에 떠나게 되고 죄에서 깨끗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리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은 아름답다고 좋은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어린아이가 목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을 한 번도 가보시도 않았고 어떻게 그 천국을 잘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이 싫다고 되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아이들이 좀 이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목사님 또 아이들에게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목사님, 천국 가려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이게 엉뚱한 대답을 해서 깔깔깔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되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다 골라내서 불에 살려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이롭고 좋은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열매와 같이 작은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공의로운 세상이 풍성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복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들어가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이 확실하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열려 있으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날을 알 수가 없으므로 갑자기 천국 문이 열리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처녀 비유와 같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문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사랑의 복음으로 동참하며 의를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며 박해받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의로운 사람에게 항상 보이고 열려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보화 같은 귀한 곳입니다. 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려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거의 다 왔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길가에 서 있는 노인에게 노인 양반, 교회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목사님 부흥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 뒤에 교회가 있는데도 모르고 뭘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흥사는 노인에게 오늘 교회에 오세요. 제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콧방귀를 뀌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을 길을 안내해 준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핀잔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야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야 결국에는 천국을 찾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의 심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되고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죄가 있을 때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내 죄를 사하노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항상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그 생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있고 살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도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죽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천국 앞에 가려고 앞에 갔을지라도 그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과 같은 굳은 믿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받은 그 상태대로 나아가서 다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되면 여기는 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의 고백은 천국의 열쇠를 받고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받아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화해서 항상 의로운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내가 받았으니 성령께서 내 능력으로 임하셨으니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야 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먼저 가장 좋은 부활을 찾으려고 무한 노력을 하며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헛된 것을 붙잡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날마다 새로운 말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 말을 보면은 처음에 유한 코로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벨타 변이라는 말이고 요즘에는 또 오미크론이라는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병균 바이러스도 계속 새로운 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급변해가면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나는 그런 속도로 세상을 조미하고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도 지금도 오미크론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두세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역 관계를 잘 하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우리가 밀폐되는 것이나 밀접되는 것이나 모든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공기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피하여 생활하며 지혜롭게 보내면은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다 잡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은 과거에 토기 시대, 철기 시대 지나서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5G 시대 통신이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지금은 가상화폐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은 특별하게 메타버스라는 여러분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무슨 이야기는 누구 대통령 후보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매일 타는 버스가 메타버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타버스가 아니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 공간에 하나의 인터넷 이 공간 세계하고 사람의 세계하고 연결돼서 서로 함께 같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부를 축적하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삶이지만은 사람은 그것은 결국에는 그걸 온전히 찾지 못하고 고생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이 무한대로 노력하고 무한대로 개발하고 무한대로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찾아가지만은 결국에는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이 지구의 모든 자연을 파괴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다 계속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이 병균까지 출현하여서 현재 사람이 더욱더 발전할수록 더 문제를 더 크게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는 모든 것은 손에 쥐고 행복하려는 것 같으나 결국은 두 손을 펴고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자신이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참 의를 행하면서 참 기쁨과 또 평안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세상 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평안을 찾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서로 대접하며 평안한 삶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속에서 영원히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은 외부에서 누가 복을 주고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서 정말 이 사랑의 불덩이가 돼서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위대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다시 면류관을 쓰셨겠습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쳤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감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참 행복은 감사를 시작으로 하면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의 문이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감사하고 내 교회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오늘 하루에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의 자녀와 또한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022년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